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손은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배웠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했던 최고의 경지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삶의 주제처럼 여겨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명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많이 쓰시는 본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난, 연단, 또 인내, 소망, 기쁨, 이런 단어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읽는 책이고 여러 목회자님들이 또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칫 너무 가볍게 여겨질까 봐 다른 본문을 정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면동교회에서의 첫 번째 저희 설교는 나의 고백이 담긴 그런 본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담대히 선택을 했습니다. 저의 오늘의 고백은 삶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겪어내었던 고백일 수밖에 없는 본문을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웠노라입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낸 선물에 대한 바울의 반응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을 묵상하면서 저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단어와 문장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저는 크게 기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에게는 바울의 고백과는 다른 의미의 크게 기뻐함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크게 기뻐함은 헬라어 단어로 메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크게, 엄청나게, 즉 다이너마이트를 연상할 정도의 크기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빌립보서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미도 왜 그토록 바울이 크게 기뻐했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왜 그토록 기뻐했는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기서 싹이 났다는 동사는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즉 싹이 났다, 살아났다는 동사는 생각과 행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다시
행동으로 표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가서 빌립보 교회 탄생과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은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중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은 빌립보에서 최초로 회심한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며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꾼 것,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시내가에서 여자들을 만난 것도, 그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회심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유럽 선교의 새 장을 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출발점으로 신앙과 헌신으로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초기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끝남을 알리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면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저 위에 있는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코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무리배들이 극심한 괴롭힘과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바울하면 선교, 교회, 설립, 감옥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정작 첫 번째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행적을 애타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나 싶어 가보면 다시 이동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의 행성지를 알게 되므로 이제 다시 싹이 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 잘했다라고 표현을 쓴 것도 성경 물품을 준 것에 대해 잘했다가 아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태도와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그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괴로움, 그 수없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참과 태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언급된 신실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건 긴 여정을 바울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선물을 전달해주고 중병이 들어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메신저가 활발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소식을 알 수 없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동안 자기에게 오다 중병을 앓게 된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여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충성된 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쳐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이 선물은 그 선물들이 바울에게 온전히 전해졌음을 확인하는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영수증과 같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온 물품을 다 받았다, 영수했다 뜻으로 아페코라는 단어를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지 못해 근심하며 귀향하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적절한 환영과 보장하기 위함과 그의 용감과 희생적인 일은 따뜻한 환영을 받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참으로 친절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깊은 감사를 전할 때도 4장 10절 이후에 10절이나 되는 분량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절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를 또 표현합니다. 동시에 설사 선물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왜 저들이 나의 궁핍과 고난을 외면할까라고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친절에 감사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감사할 때도 그냥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담아 감사하고 사랑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친구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애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주제의 핵심인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두 가지 큰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그런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는 자족이라는 단어로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쓰이는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흠정력의 만족이라고 번역된 말의 진짜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환경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단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신앙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운 바울은 이후로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으며 내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을 통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오직 상황에 맞추어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경험함으로써 이 일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 원리를 붙잡으라고 권면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무렵 바울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노 스승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일은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자족하는 경건을 갖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이미 그런 상태에 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사도는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번역은 배우게 되었노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배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 보면서 배웠고 또 궁핍의 상황에도 직접 들어갔었고 풍부의 상황에도 직접 들어갔었다라는 뜻입니다. 일생을 거쳐 배우고 또 배웠음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직접 겪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비밀 또 이것을 자족의 특권을 하나씩 깨달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비밀로 언급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세계를 점차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자족하기를 배운 내용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간증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을 전수받았다, 비법을 알게 되었다 뜻입니다. 바울은 천성적으로 섬세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성장했음에도 그런 그가 꼼짝없이 옥에 갇혀 지냈고 속박을 당했으며 뛰어난 지성인들이 아닌 노예 틈에서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 비법과 비밀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그를 아는 법을 배우고 그와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에게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그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배웠습니다. 아파보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난해지면서 결핍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정보가 있는 수첩을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연락을 끊어야 저의 이런 모습을 친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잠수 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주변을 탓하고 가족에게 언어 폭력을 쓰면서 아픔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저를 보게 되었고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가정에서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소천하신 친정 엄마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없을 때는 굶어 죽더라도는 제가 쓴 것입니다. 남에게 돈은 절대 빌리지 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남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저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일 중 하나가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여기 피부가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친정 엄마하고 너무 촉감이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만 뵈면 늘 손목 위를 제가 이렇게 만집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싫은 표정 없이 웃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작은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얼마 후 결혼하고 얼마 후 되지 않아서 남편 하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친정 식구들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가시가 되었고 시댁 식구들하고는 관계를 끊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그 당시 구역장님들은 참 강했던 것 같아요. 희생정신도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저희 집을 방문하고 끈질기게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를 감시하고 주일에 빠질까 봐 어디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구역장님께 물질에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물질이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쓰던 그런 붕어빵 기계를 판 돈이었어요.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붕어빵 기계를 저에게 판 돈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계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댈 만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역장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전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갈급할 때인데 그런데 전 땅이 무너지고 정말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존심 그거 100원도 안 돼 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거 1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우리 큰 아이를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도움을 내가 받다니 가족도 아닌 교회 식구에게 전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창피가 저를 완전히 저를 정말 집안에서 굴을 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들을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한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굴을 파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완전히 저를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듯이 나도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돕는 것에 그렇게 눈을 뜨게 됩니다. 위를 보는 삶에서 아래를 보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년 후에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저는 건축 헌금으로 2배를 돌려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남편 몰래 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저를 시험할까 봐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지체 없이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이 좀 있어서 용돈을 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뿐이겠어요? 이미 고난이라는 단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정말 톡 쏘는 가시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어스름한 초저녁 회색빛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 삶 속에 회색빛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색빛을 싫어하려고요. 나중 들은 이야기였는데요. 남편도 한강을 2번이나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전 2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수요 예배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죽게 갑니다 라는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울지 못하고 전 왜 그렇게 남의 눈이 그렇게 의식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저 앉아서 울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앉아서 우는 자체가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달려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또 울분을 쏟아내며 울고 예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학을 결심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두 아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가시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만지는 폭넓은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폭넓은 게 제 인격의 넓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겪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비천함에 있기도 하고 병들어 아프기도 했다는 고백을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배웠구나.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를 바로 보는 법을 배웠고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성도를 위해서 울고 웃는 법을 배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단단하게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 아픈 고난을, 그 아픔을 정말 배운 것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다 써먹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또 이혼 위기에 있는 성도님, 아이가 장애인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님, 공황장애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적 같은 본문이겠습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자가 이렇게 쓰임을 받다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저에게는 기적 같은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비참함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났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제 자신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본문 말씀이 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일, 직업, 저에게는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아니, 할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 속에서 손에 물 담그는 일 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손에 물 담그는 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활짝 웃으니까 해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보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족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또 하나의 고백은 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땅에서 메인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고난과 기쁨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십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진리가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감히 본질을 선택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그런 열정적인 그 영적인 거인 사도 바울처럼요.